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땅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 꽃과 나무들,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땅 아래 위에 숨쉬는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잔치인 맥주 감사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온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 기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빈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독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 상반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하시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형식적으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경배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은 있으나 분별력이 부족하여 세상 끝에 미혹되고 넘어지고
의지가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께 통회하고 간구하면서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목마른 사슴같이 가라앉은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촉촉히 적셔주시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궁핍함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양 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향한 빛과 진리의 등불이 되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해가는 건강한 교회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현재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도발 위험 속에서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은밀히 만나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어림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장마와 더 무더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7월과 8월은 우리 교회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유치회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행사를 통하여 주님의 참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면 은혜가 풍성한 행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순간순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향한 복잡한 창문들을 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전념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낙심한 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실망한 자 위로받게 하시며 찌들고 상처난 자들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예배자들 모두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범사에 주님의 향기가 넘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유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거적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의 절반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참석 시 지켜야 할 내용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분들은 오전 11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및 수요 예배 시 발열 체크와 명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대구 안수집사 부친께서 토요일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산보론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성령 일총련 릴레이가 957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들으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은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우리로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겨울 내 단단한 땅에서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따뜻한 여름 장마비 속에서도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열매처럼 오늘 작은 것을 심었지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일터를 주셔서 즐거운 보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어려움을 주셨다 견디게 하시고 더 큰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중심부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돌보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맥주제를 지키는 주일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주정헌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헌신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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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사진을 볼 때마다 어릴 때 찍은 사진부터 지금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을 한 번씩 보면 참 웃음이 나와요. 어릴 때 비행기 모형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막 찍은 사진도 있고, 또 중학교 올라갈 때 머리 빡빡 머리하고 교복 딱 세워서 차려 자세로 찍은 사진도 있고, 또 젊었을 때 청년들과 청년이었을 때 정상에 올라가고 머리띠 하나만 딱 메고 만세 하면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목회한다고 목사 안수 받고 2대8 머리 쫙 해갖고 사진을 찍었던 그 모습의 얼굴도 있고, 또 지금의 얼굴의 사진은 머리가 벌써 희끗 허옇게 되고 또 주름도 생기기 시작하고 또 모습이 점점 변해가요. 그래서 하나씩 볼 때마다 아이고 시간과 세월을 느끼고, 그리고 삶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사진을 볼 때마다 느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내 모습이 그때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어릴 때 찍은 사진의 모습이나 지금의 사진의 모습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변인덕이라는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의 그 나라는 그 이름, 변인덕이라는 그 모습은 그 성격과 그 본질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야, 겉에 있는 모습은 이렇게 변했는데 변인덕이라는 나 본질은 그대로 있구나. 여러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사진은 변하는데 내 속에 뭔가는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은 있더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게 변한 건지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이걸 본질이라고 그래요. 본질. 인간의 본질. 이 겉에 있는 모습은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지금 교회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교회의 나이를 생각하면 200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2000살이 넘은 교회가 사회적인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변해왔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교회가 타락했다. 또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의 외형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본질, 초대교회의 첫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 부분을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좀 긴 이야기예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교회라는 이름을 만들고 또 교회라는 이름이 세워지기까지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첫 번째 교회를 시작할 때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된 것이 중세, 교회가 국교화되고 암흑기에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어떨 때는 좀 짧게 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길게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참 교회가 뭔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역사적인 현실로 돌아가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카알이라고, 히브리어 말로 카알이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카알. 그것을 원래 히브리어로 카알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주로 회당에서 모였어요.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종교의 하나의 종파로 남게 될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이는 공동체 그룹이 있었다고요. 8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고, 어느 도시에 가든지 8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유대교의 모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리낌을 갖고 있었을 정도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요. 왜냐하면 자기 유대인의 정통성을 이거 포기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가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이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는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알려주시고, 또 사도행전 2장 3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와 너희도 믿고, 그리고 저 먼데 사람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부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교회의 모습은 유대인들만의 모임을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모임을 확장해야 될 건가 하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임의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될 건가, 공동체의 모임을 뭐라 할 건가. 물론 누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회당에서의 모임, 회중 내지는 히브리어로 카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떤 말을 써야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믿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모임을 뭐라고 부르시면 좋겠는지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라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교회라는 것이 어떤 모임, 공동체, 그런 의미를 담고, 모임, 공동체, 이런 모임으로서 교회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건 우리나라 말로 교회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니까 헬라 지방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보다도 더 좋은 용어가 사용되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할 때 온 할 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에클레시아. 처음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도행전 5장 11절에 처음 썼어요. 그래서 온 교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많은 부분에서 그 유대인의 모임에 해당의 모임, 그 회중의 모임이라는 이름 말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일단은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때문에 에클레시아 말을 사용하게 돼요. 로마가 이 지역의 도시를 만들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세운 것이 광장이에요. 광장을 이렇게 넓은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 광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황제가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이번에 이 지역에 중요한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을 건가 하면은 그 시민, 로마 황제의 부름을 받은 시민들이 모여서 회장을 뽑기 위해서 모여요. 또 이번에는 어느 나라를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군인을 뽑아야 되겠다. 한번 모여봐라. 그러면 또 에클레시아 하면은 그 에클레시아 회중들이 모여서 황제의 부름을 받고, 그러면 이번에는 문갑주 네가 황제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들어가라. 그러면 문갑주가 황제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판결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황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결정에 따르고 행동하는 모임, 총회, 이런 것을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의 색깔을 띠지 않으면서 모임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 모임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황제도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황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라고 하면 좋겠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좀 그 모임을 갖게 된 것이죠. 참으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독일,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그 단어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쓸 건가 하다가 처치, 크릭이라는 말과 처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처치라는 이 영어의 교회, 우리는 교회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처치라는 영어는 키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바로 처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모임,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은 접근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이 사회가 충격적인 사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1200년 때부터 1200년에서 1517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사건까지, 그때 이 중세가 교회가 암흑기에 빠지게 됩니다. 역사를 조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33세 나이에 죽으시고, 그리고 33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사도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100년부터 300년 사이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적인 권위를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때가 성경이 쓰여지고 또 만들어진 시기도 하지만은 이 100년에서 이 200년, 300년 사이의 이 일입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영지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온 그 지역사회에 퍼져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이 교회에 어떤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됐냐면, 자기들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사도의 그 비밀스러운 언어를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를 자기들이 특별히 자기 공동체에서 성경책 말고 그냥 계시를 받아서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암호 같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전달되는 이 비밀스러운 암호를, 영적인 암호를 전달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가 교회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속사도들, 이 교부들이라고 말하는 이분들이 세운 게 뭐냐면, 교회가 너희들이 사도의 전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의 전승을 받았고, 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고서는 이단들을 척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대부분 척결이 되고 정리가 되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교회 안에, 교회가 사도의 전승을 누가 받았느냐? 이 영지주의가 받은 것이 아니라 속사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참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교회가 한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죠. 가장 큰 교회의 변질의 가장 큰 중심에 차지한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황이에요. 교황을 세우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사도적인 전승을 받은 것이 교회라고 했으면 교회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사도적인 전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고, 그 사도적인 전승을 받은 제2대 교황을 그 다음에 교황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교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교황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었지만은 교황이 딱 나섰으므로
교황이 지나갈 때마다 교황 발바닥에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교황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교황은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까지도 지니게 되죠. 1300년 2월 22일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희년을 선포하고, 그리고 교황청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성 베드로, 성 바울 성당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을 명하노라 하고 교황이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교황이 성 베드로, 성 바울 성당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겠다고 교황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돈을 싸들고, 그리고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려고 성 베드로 바울 성당을 방문하려고 돈을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모은 돈이 한 나라와 대결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이 모이게 됩니다. 돈이 모이게 되면서 교황의 힘도 굉장히 커지게 되죠. 여러분들, 교황이 성당을 방문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 교황의 칙령.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죄 사함이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하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교황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보니파시오 교황이 황제처럼 제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쓰는 이 머리에 그 왕관 있잖아요. 교황이 쓰는 왕관. 그 왕관에 이 교황은 48개 루비를 받고 72개의 사파이어를 받고 45개의 에메랄드를 박아놓고 66개의 진주들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왕관 하나만 있어도 나라 하나를 살 거예요. 아마 나라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황제처럼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황이 돈잔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의 죄를 마음대로 사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지니게 되는 교황의 절대 권위를 가지게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국가주의가 되고 모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몰랐어요. 교회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국가가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게 지벼룩에 의해서 유럽의 전체 흑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교황이 사는 콘스탄티노플의 인구의 88%가 죽었어요. 그리고 파리는 매일 800명이 죽었어요. 이 도시 거리는 전부 시체 매장소였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때 교회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때 이 교황의 후원을 받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흑사병은 하나님의 진노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이 옷을 벗고 자기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행.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려서 이 고행을 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는 사람들이 교황 클레멘스 6세의 축복 기도 아래 그리고는 채찍을 들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흑사병에서 자기 재앙을 없애려고 채찍으로 때리는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병이 퍼지게 된 거예요.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교황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천년의 그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니까 국가가 흔들리고 세상이 다 흔들리게 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나이가 교회가 2000살이 넘었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요. 외형은 변해요. 그러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 1980년 이후에 급성장을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을 보세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목사파, 장로파, 원로 장로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이니까 교회의 권리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싸우고 갈라지고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가 한번 이래 보다가 자기 교회에서인지 다른 교회에서인지 뭐 그런 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장로 교단에 피택 장로로서 면접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대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 교단이니까 장로가 교회 주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 하고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분이 바깥에 문을 열고 탁 나가면서 예씨 목사인가? 교회 주인이 누구냐 하니까 장로다. 아, 목사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가 엉망이 되고 사회가 엉망이 되고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몰라요. 교회가 건물이 크게 지어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황이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교회가 아니라, 장로가 교회가 아니라, 어떤 내가 힘이 있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의,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습, 교회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지니게 된다고 하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그래요. 교회의 표지. 아,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교회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불교를 생각하면,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불교를 생각하면 명상,
그리고 목탁 소리, 또 예불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불교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딱 교회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보면 교회구나 하는 걸 알게 되냐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 어떤 표지의 모습인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몇 장입니까? 오늘 본문 몇 장이에요? 40. 예. 먼저 교회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러니까 교회의 그 표지 중에 나는 교인입니다 하고 교회의 표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부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의 입교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교회는 세례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입교인이 되는,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는 입교인이 되는 표지예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침이 있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다음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말씀 선포가 있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중요한 교회의 모습 중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교회는 단순히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또 교회는 단순히 무슨 특별한 취미 활동을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게 교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잖아요. 구역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구역 모임을 하는 그 공동체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은혜를 간증하고 나눔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공동체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떼는 공동체예요. 성만찬은 교회 여러 예배 행위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나눠 주십니다. 빵을 나눠 주세요. 이것은 너의 나의 몸이다. 그래서 빵을 먹는 동안에 예수님과 한 몸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빵을 나누어 먹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성만찬을 경험할 때 내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의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 지금까지 심각하게 살았던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없이 심각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성만찬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라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 만찬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항상 예배를 마치고 나서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데 이 예배 시간이 우리처럼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노동자들은 늦게 도착할 수 있잖아요. 미리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빵을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뒤에 늦게 일하고 늦게 도착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인데 내가 분리되었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가 교회다라는 가장 강렬한 느낌은 언제 경험하느냐면 성만찬을 경험할 때, 만찬을 경험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경험하고 그 신비스러운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혼자서 그냥 따로 떨어져서, 교회는 혼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회당과 다른 건 뭡니까? 회당에서도 기도했거든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토라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들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다른 공동체랑 다른 게 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여 예수님 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 아마 다음 주에도 또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봐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들을 봐왔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시골처럼 아주 작은 교회, 상가에 모여있는 개척교회, 여러 교회들을 봐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함께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가 교회라는 이 교회의 본질을 알고 믿는 그런 성도. 그리고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서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과 기도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세상 가운데서 참된 모습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본질을 지키고 교회의 표지인 이런 풍성한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년의 세월을 교회가 잘못되니까 참으로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망해가고 또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고 희망의 공동체이심을 믿습니다.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거룩한 교회, 생명의 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꾼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며 함께 모인 교회 위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